안녕하세요. 교회뽕을 빼고 기독교를 변명하는 기변TV의 민목입니다. 오늘은 전광훈은 이단인가 아닌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요 장로 교단들의 총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전광훈에 대한 이단 연구를 유보하는 결정들이 내려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 연구들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교파들은 어떤 교파들인가? 일단 뚜렷하게 이단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있는 교단들,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만민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명확하게 이건 이단이다 라고 규정한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단 논쟁이요, 사실은 서구 기독교의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구식이라기보다는 우리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양 전통입니다. 우리 동양에 사문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적 유교에 대한 교리를 다르게 해석했던 선비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남인, 그러니까 17세기에 남인들이 몰락하면서 송시열이 주도하는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시열을 대표로 하는 노론들은 뭐를 주장했느냐? 주희가 경전을 해석한 것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숙종 때 대학자인 윤휴, 이 사람은 이제 송시열하고 반대 대척점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경전을 주자를 따라 해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에 의해서 사문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듣게 되죠. 송시열이 주자가 모든 학문의 이치를 이미 밝혀놓았는데 윤휴가 감히 자기 의견을 내세워 억지를 부리니 진실로 사문난적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윤휴는 북벌론, 그러니까 북방을 정벌해서 우리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를 주장하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남인이었는데, 서인, 특히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해서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희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 사서의 첫 주석을 단 사람입니다. 이 사서 전체를 자기가 주해를 해서 해설서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후학들이 공부하기가 아주 편해지겠죠. 이 사람의 해석을 통해서만 원문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주희의 해설서를 오히려 이 사서보다 더 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김용옥 선생이 비판한 대목이 있는데요. 논어 등에서 조선 유학은 주자의 주석에만 의존해서 자기 주석을 만들지 않았다. 주자학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윤후가 죽었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주자학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학문은 다 잘못된 학문이다. 사문난적, 그러니까 천박한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놈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주자학을 하지 않으면, 유교경전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사문난적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싸움에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교리, 다른 어떤 종교적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기독교 공동체들에 대해 주류 기독교가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때 당시에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상대방을 제거한 17세기 유교학자들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1세기 한국 교회에도요, 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에 주자학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죄다 주자예요. 힘 있고 권력 있고 어떤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각 교단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수, 교회 사이즈, 재정, 그리고 정치적인 힘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공통으로 외치고 있는, 공통으로 힘을 모아서 외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제가 기변TV를 통해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학적 성찰은 차치하더라도 현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것, 첫 번째 반공, 두 번째 동성애 죄악시, 그리고 세 번째 종교 다원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경계, 특히 타종교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WCC라고 하는 단체, 이 WCC가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일단 공산주의권 국가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1950년대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WCC의 신학이 주목하고 있는 바, 소수자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범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도 이제 종교를 통합하자, 저 교리를 받아들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연합활동들을 교단을 넘어 종교가 해야 된다, 종교 전체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WCC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다 요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께나 쓴다고 하는 한국형 기독교 주자주의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사문난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전광훈을 바라보잖아요. 전광훈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힘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생각이 일치해요. 그러므로 그를 이단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야 돼. 북한을 칭찬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적 요소가 메시지에서 발견된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다 걸고 넘어지기가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보통의 힘께나 쓴다고 하는 목사님들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연설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목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단이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분들의 레이더망에 벗어나려면, 사문난적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포착한 바 이 세 가지에서 빗나가야 합니다. 뭐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들은 꽤 많이 있죠.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 들었다 이런 거는요, 기존 강단에 가잖아요, 허다한 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갖고 이제 부들부들한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이제 약간 악의적인 편집이 있어요. 그것만 딱 뗀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해 라고 바로 뒤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를 그러니까 유머 혹은 비유로 이야기한 거지, 정광훈이 진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하나님 나한테 죽을래? 이랬다는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이단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이 힘 있는 목사님들한테 없는 거예요.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주자학 추종자들, 송시열들은 그가 좀 과격하지만 그렇게 뭐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를 종교를 빙자한 극우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정광훈을 평가할 때는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단은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를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만 어떤 목사인가가 문제예요. 그는 직업적인 목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극우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을 지지해요. 순수한 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봉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를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딛고 서 있는 이 토양에서 정광훈을 바라봤을 때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기독교성이 없다,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등에 업고 정치 활동하는 정치가지, 이 사람은 이단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만한 그런 기독교적 족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뭘 집회에 나와서 성조기 걸고 이스라엘 국기 걸고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저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 하면요,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기준이 대부분 교리에 있어요. 교리.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건 동시대성, 그러니까 현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정신과 성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만든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힘 있는 목사님들 왜 이야기를 했냐? 그분들이 이 판단의 주체예요. 만약에 저한테 이 판단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단 엄청 많아질걸요? 근데 같은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 중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요, 이걸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냐면 여기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 행동과 정치 활동에서 이게 발견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정신의 문제로 가잖아요. 이거는 신앙이냐 아니냐, 기독교냐 아니냐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8.15 집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수많은 정광훈 보도 자료들을 봐온 이분은 이거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정치 활동하는 분이죠. 자기 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다음에도 또 기독당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드밀고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얻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생명이 꺼져.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피 흘리는 사람들이 생겨. 이분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 칠수록 아멘하고 환호하는 군중들 그 뒤에 피 흘리고 병 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정광훈 문제는요,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논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힘께나 쓴다고 하는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주체들이 교리를 이분한테 어떻게 적용할 건지 우리 안 봐도 뻔하잖아요. 송시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광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의 정신을 가져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정광훈은 예수의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이단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다. 종교가 아니다. 그냥 정치인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